에스겔 9장 1절 말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가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둘 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잡혀갑니다. 원래 전쟁은 지고 나면 물자는 다 전쟁에 이긴 자의 소유가 되고 사람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잡아가서 포로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아주 일의 그 자원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큰 이런 성을 짓는다든지 운하를 만들다든지 그런 일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데 그런 일은 다 포로들을 다 시킵니다. 포로들은 그 나라에 그냥 이민 온 것이 아니고 그날의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거기서 생활은 말없 한없이 고단하고 힘들고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종살이하는 것과 같이 그 애굽 백성들을 학대하며 그 노역에 시달리는 사는 그런 것처럼 그 남쪽 유다의 그 포로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는 거기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이런 고통 중에 있었고 그들이 사는 곳은 그발 강가 부근에 있는 테라비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거주지로 삼아서 거기는 언덕이요 비탈이요 폐허와 같은 그런 참 사람이 살기에는 이런 힘드는 그런 폐허지에다가 거주지로 삼아서 살고 낮에는 옆에 있는 거발 강가로 가서 그 운하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하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났습니다. 그 거발강가에서 고통 중에 울고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그들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버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성전에 있을 것이라 하는 이 기존 지식을 완전히 하나님은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죄 없이 순종하는 그들 위에 있지.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포로지로 잡혀간 그들도 죄악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 땅에 머물며 지금 있는 너희들은 더 심하다. 나는 너희들 위에 있지 못한다. 해서 이 성전을 떠나는 이것을 결심을 하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 오늘 이 9장에 오늘 말씀하신 본문에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떠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심판을 하고 떠나겠다. 그 말이요. 심판하고. 이 죄는 하나님이 보고 견디지 못하고 그들 떠나면서 그 죄를 다 심판하고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는 먹그릇을 차고 또 칼을 찬 그들에게 이 칼을 가지고 너희들은 죽이는 일을 해라. 심판하는 일을 하고 또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제사장에게는 너는 먹그릇으로 우는 자는 표시를 해서 그들은 죽이지 말고 우지 않는 자, 여전히 강팍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라. 성전에서부터 죽이라. 제일 가까운, 제일 깨끗하다고 하는 성전에서부터 그 사람부터 죽이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죽이라. 나이 많다는 말은 이거는 연세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따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참 신앙이 있다고는 그런 사람의 그 회개치 않고 울지 않는 그다를 그자부터 먼저 죽이라. 죽이는 것을 살육한다 했습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그것으로 죽이라 했습니다. 살육하는 기계는 다른 말로 칼이라. 제사장이 칼을 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칼을 들고 이 칼질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그런 칼입니다. 제사장이 든 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칼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나온 자는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은 12지파를 다 죽입니다. 칼을 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제 부모를 다 형제 가족이요. 의들을 다 죽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칼을 든 제사장이요.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헌신하였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를 다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고 살 자는 다 살았다. 그래서 이 칼을 휘두른 그 레위 지파를 헌신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든 창으로 그 두 범죄한 자를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풀렸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남은 그 3,000병의 연병이 끝나고 난 뒤에 막바로 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든 칼은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는 살육을 한다면 죽을 자는 죽이는 심판인 동시에 그 살릴 자는 살리는 구원의 칼이었습니다. 왜? 그때에 레위 지파가 칼을 휘둘러 형제와 형제를 다 죽이는 몇 명을 죽였다 했습니까? 3,000명을 죽였다 했죠. 3,000명을 죽였다. 3,400명인가요? 이 죽이고 나니까 나머지들은 거기서 회개를 한 겁니다. 죽일 때 그 두려움과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고 회개치 않아서 죽었지만 그로 인하여 남은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도 레위 지파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죽을 자는 죽었지만은 살 자는 살렸습니다. 그때 남은 자는 다 살았습니다. 또 비나사의 창으로 제사장이 창을 들어서 죽임으로 인하여 죽을 자는 죽었지만은 그로 인하여 연병이 중단함으로 나머지는 다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칼은 어떤 칼이냐? 외부에는 꼭 겉으로 보기에는 사망의 칼이 주목적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한 이것이 제사장의 칼입니다. 비나스의 칼이요. 또 레위 지파의 칼이요. 또 여기 오늘 가늠비 옷 입은 제사장의 칼이라. 가늠비 옷 입었다마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칼을 이건 다 살리는 칼이라. 겉으로는 꼭 죽이는 칼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살리는 칼이라. 주 목적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 제사장의 칼입니다. 그것이 비나사의 칼이요. 비나사의 창이요. 그것이 레위 지파의 칼입니다. 나머지를 다 살리는 칼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칼인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칼이 레위의 칼이요, 레위 지파의 칼이요, 제사장의 칼이요. 분명히 이거는 다 죽이는 같이 보이는데 실은 다 살리는 일을 했다. 겉은 죽이는 일 같이 보이고 속은 살리는 일을 했다. 이게 제사장의 임무 아닙니까? 살리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요. 근데 방편으로 보면 꼭 죽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제 곧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이제는 칼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 심판 다 하고 떠나겠다. 이래서 9장에 일을 하고 10장에 떠납니다. 이 성전을 떠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발강가로 거기에 있는 포로지에 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든 칼은 어떤 칼이냐? 어떤 칼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죽이는 기능에 살육하는 기계와 같은 죽이는 이는 심판의 칼이 있고 또 그 속에는 살리는 요 기능인 의원의 칼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원으로 왔다.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요.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심판의 칼은 죽이는 칼이요. 그러나 의원의 칼은 살리는 칼이라.
겉은 심판인데 속은 속죄를 위함이요. 겉은 심판인데 속은 징계해서 속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주 목적은 살리는 일이요. 방편은 죽이는 일을 가지요. 의사가 암덩이를 도려내는 일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암덩이는 도려내서 죽어서 도려내지만 죽여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삽니다. 나머지 부분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칼을 들어서 암덩이를 도려내고 암덩이를 죽이는 일을 하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부는 사망인데 나머지 부분은 살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칼을 주고 제사장에게 먹그릇을 줘서 너는 우는 자와 울지 않는 자를 구별해라. 이마에 딱 표시해라. 우는 자는 그들에게는 이 속죄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울지 않는 그 자에게는 다 심판의 칼로 영원히 사망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나머지는 살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눈을 빼버리라. 눈 빼버리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다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 제사장이요.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 사대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너가 지금 있는 것도 죽고 조금 있으면 남은 것도 다 죽게 된다. 남은 자도 다 죽게 된다. 남은 자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남은 자는 눈이 죽어서는 나중에 결국 나머지 기능도 다 죽게 되니까 나머지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사장의 이 긍휼의 칼이요. 겁대기는 심판의 칼이지만 긍휼의 칼이라. 의사가 든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요. 그러나 그 암덩이는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는 것일 뿐이지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지. 이 칼을 주고 이 잔해하는 살육하는 칼을 그들에게 두어서 너희는 아낌없이 다 죽여라. 늙은이부터 성전에 가까운 성전에서부터 다 죽이는 일에서 나머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내 속에 암덩이는 다 도려내라 그 말이에요. 암덩이는 다 도려내라. 그러면 나머지는 살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에게 칼을 맡긴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무한됐습니까?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는 암을 도려내는 그 수술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참 복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는 뜻이요. 심판하는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다는 뜻이요. 그때에 시딤에서 발볼로 인하여 음행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연병이 시작되어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비나사가 창을 들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그 많은 백성과 그때의 연병으로 죽는 그것을 광경을 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머지는 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살았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비나서의 창은
나머지를 다 살리는 창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나머지는 다 살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나서는 마지막까지 기억해라. 언제까지 기억해라. 내 노를 풀었느니라. 나머지는 다 살렸느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죄악에 내가 더 이상 있지 못하니 이 성전을 떠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설마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은 성전을 떠날 리는 없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순종 위에 있지 성전이라는 고정된 그 위에 있지 아니하다. 순종이 없고 죄를 지으면 거기는 아무리 지금까지 성전이 있었지만 나는 떠난다.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포로지에 가서 그들 위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제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살릴 자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칼을 준 겁니다. 제사장 밑에 따르는 그들이 칼을 휘두르는 일을 주로 했고 제사장은 거기서 먹으로 이마에다가 우는 자를 표시하는 일을 주로 해서 먼저 살릴 자는 살리는 이 작업부터 해놓고 칼을 전체를 휘두르니까 결과적으로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시켜서 살릴 자는 살려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남은 것도 죽게 되니까 남은 것은 살려라 그 말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의 백성의 한 숫자를 말하기도 하고 한 사람 안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다 살려야 되는데 기능의 한 기능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죽게 되니까 나머지 기능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손과 발의 범죄도 나머지 지체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자기 개인 안에 있는 그런 기능의 그런 구분해서 남은 기능도 살리라. 남은 자들도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그 잃어버린 양을 두 가지로 봅니다. 백모사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을 아직도 주를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뜻이 있고, 하나는 자기 속에 수많은 지체 중에 기능 중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죄 짓는 이 기능을 다 죽이고 그 기능 전부 다 살리라. 그 아직도 살지 못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개인적으로 안에서 수많은 기능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잃어버린 양이라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그걸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건설구원에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그 기능을 다 구원이 되게 하느냐. 그 기능이 잃어버린 기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이 면도 함께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잃어버린 양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지금 가는 배옷 입은 제사장이 먹그릇을 차고 거기에서 이마에 표시하는 자는 누구냐? 이 자는 죽이지 말라고 이마에 표시합니다. 무슨 자냐? 우는 자라 했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죽이지 말아라. 그러나 울지 않는 자, 탄식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라. 자, 우리는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칼로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죄악 속에서 회개치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칼로 그 사람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남아있는 자에 비하면 징계의 효과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에는 저렇게 회개치 않으면 죽구나.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징계란 것은 심판하고 좀 다릅니다. 심판은 막바로 그것을 잘못에 대해서 영원히 정죄해서 그 고통을 받도록 하는 보응의 역사고, 징계는 그것이 아니고 겉은 똑같은 것에도 비슷한 것에도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통 아닙니까? 징계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줌으로 인하여 회개하기 위한 방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심판이 징계적 심판이라 보통 그럽니다. 징계적 심판. 겉은 심판 같으나 속은 살리기 위한, 회개하기 위한 징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절에 있는 가는 베옷 입은 자는 먹그릇으로 이마에 표시해라. 우는 자는 이마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칼로서 잔해하는, 살육하는 요 기계로서 다 죽여라. 심판해라 그 말입니다. 심판은 영원히 사망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기회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게 되면 살육하는 기계의 화를 받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우리를 긍휼히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요. 제사장의 심정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